사사기 3장 12절부터 봅시다. 12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2절부터 15절까지 사사기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정념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심판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에글론에 봉물을 바칠 때에, 자 거기까지만 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도록 합시다. 31절에 봅시다. 31절 같이 봅니다. 에훗의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기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하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인지 그 전쟁의 의미를 이 시간에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적과 싸우는데 그 적이 대상이 누군지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싸운다면 허공에다 주먹질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눈을 여셔서 귀를 여셔서 우리가 진정 싸워야 될 그 적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지금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교회는 곧 누구냐? 우리 자신들이죠. 내가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럼 교회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이 뭐냐 이거죠.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이방인들과 막 싸우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방인들과 이렇게 싸우고 실제 전쟁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것을 신약으로 이렇게 한번 땡겨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신약에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싸워요? 김일성이하고 싸워요? 아니죠. 그죠? 우리는 지금 어디 외국 군인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싸우는 게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우잖아요. 그죠?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자죠. 그죠? 그 마귀와의 전쟁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치른 이 전쟁도 결국은 누구와의 전쟁이냐?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마귀와의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뭐 바르고 나와요? 피 바르고 나오죠. 그죠? 피 바르고 나와가지고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실제 광야는 하나의 그들이 뭡니까? 과도기적인 것이고 실제 그들이 들어갈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죠?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두 강을 건넙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죠.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두 세례를 받아요.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두 세례는 하나는 죽이는 세례고 하나는 살리는 세례란 말이죠. 물 세례는 죽이는 세례고 성령 세례는 살리는 세례고. 그러니까 물 세례 이 두 세례를 또 두 예수로 적용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 육의 사람 아담 안에서 난 사람을 죽이러 오신 예수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죠? 그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러 왔어요. 살리러 온 것이 아니고 죽이러 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는 곧 누구냐? 우리를 살리러 왔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건너가는 그 과정에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우리의 새로운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죠. 그죠? 살아났을 것 같으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속에 뭐가 왔느냐? 가나안 땅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장소적인 의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한 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저 이방 나라 가지고 저 김일성이 때려부시자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누구냐? 우리 안에 이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 사사기서가 말하는 이 전쟁 이야기는 전부 우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면은 이 사사기서에 말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이방 세력들은 결국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그 천국을 우리 안에 천국이 왔잖아요. 그죠? 권사님 천국이 왔잖아요. 이 천국을 자꾸 빼앗는 세력이 있잖아요. 빼앗는 세력. 그 빼앗는 세력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거 살펴봤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신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어진 그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자꾸만 어떤 종로로 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에 종로로 타게 한댔어요? 율법의 종로로 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율법의 종로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싸워야 되는 것은 뭐냐? 결국 신약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결국 뭐냐? 율법의 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냐? 이 의싸움이라면 의싸움.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지 못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마음을 지옥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우리 마음을 지옥을 만든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게 한단 말이죠. 어떻게 빼앗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는 뭡니까? 율법의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난 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우리가 법의 나라에 있었는데 이 법의 나라에 있던 자들을 은혜의 나라로 옮겨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깨뜨렸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켰잖아요. 그렇죠? 우리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은혜를 끄집어놨는데 그러면 이 마귀라는 놈은 다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율법의 종으로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럼 율법의 종으로 끌고 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그 자유를 우리는 뭐가 되느냐?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진 그 자유를 빼앗기면 우리 심령은 뭐가 되느냐?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우리 심령은 뭐가 되느냐? 무관지옥이 되어버린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주셨는데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마음이 여러분들이 언제 지옥이 돼요? 이 마음이. 박영욱 집사님 언제 지옥이 돼버려요? 오늘 낮에도 미국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한 1시간 이상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지금 마음이 무관지옥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믿음이 좋은 척은 하는데 실제 믿음을 얻고 성찬식을 하면은 다른 사람 다 우니까 자기도 억지로 울기는 울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억지로 눈물을 짓잔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안 울면은 믿음 없다 소리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했던 것을 들은 뭐예요? 그걸 듣고 나가지고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도 그렇게 우울증 걸려가지고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기가 지금 자살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게 왜 돼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지금 뭐가 되느냐? 결국 지금 그 속에 지금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법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결국 뭐가 되느냐? 죽을 지경인 거예요. 법이 자꾸 자리 있으니까. 법은 항상 우리의 뭐를 들고 나와요? 행위를 들고 나오잖아요. 행위를 가지고 참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대로 살지 못하니까 여기에 걸려들면은 결국 뭐가 되느냐? 죽을 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했어요. 산 아래를 보지 말고 변화산 꼭대기를 보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변화산 꼭대기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신 그것을 보셔야지 내가 산 아래에서 내가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할 것 같으면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야 될 것, 내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말씀을 지켜서 어떻게 사느냐가 목적이 아니고 성경은 누구를 잠깐 믿으라 한단 말이에요. 믿으라고. 누굴 믿으라 그래요? 예수를 믿으라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걸 믿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은 무엇을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잖아요. 율법은 끊임없이 눈만 뜨면 네 했어 안 했어? 네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자꾸만 우리를 닥달을 한단 말이죠. 율법은. 그런데 그 율법이 닥달을 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요? 못 살아내요? 못 살아내잖아요. 그럼 못 살아내면 결국 우리를 옥에 가둬줘야 된다니까. 이 마음이 옥이 된다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어가지고서 이제는 얘들아 그 율법의 요구를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거 마귀가 와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가지고 들이대거든 너희들은 뭐를 내밀어라? 내 피를 내밀으라 그러잖아요. 나를 믿으라 나를. 이 율법은 내가 지켰다고 이야기해라. 그걸 오늘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몇 절이에요? 1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느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어디를 점령을 해요?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죠. 그죠?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평화의 성읍인 거예요. 종려나무는 뭐 하는 나무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중들이 뭐 들고 환영을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붙들고 막 환영을 하죠. 그래서 이 절기를 보면은 7대 절기 속에 초막절이 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말 잘 안 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집을 초막을 짓고서 거기서 안식하고 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뭐를 상징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평화를 상징한단 말이죠. 이 종려나무 성읍을 사사기에서 1장에 같으면 어디로 나오느냐면 여리고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리고.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딱 막고 있던 성이 무슨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이었죠. 그 여리고 성을 무엇으로 깨뜨려 버려요? 제사장의 나팔 소리로 깨뜨려 버리죠. 그죠? 이것은 곧 뭐냐?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깨뜨린 것을 상징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깨뜨려 버리고 그 여리고성을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줬지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화의 나라에 살아야 될 백성들인데 그런데 그 평화의 나라에 지금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에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까지 하기 전까지는 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죠? 근데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해가지고 깨뜨려 버리잖아요. 깨뜨려서 찾아줬잖아요. 거기가 종려나무 성읍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준 그 종려나무 성읍을 이제는 평화로서 뭐를 해야 돼?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죠? 요걸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가지고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줬으면 여기가 뭐가 돼요? 종려나무 성읍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평강의 나라에 마귀라는 놈이 가나안 7족속이 남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듯이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옛사람 이놈이 떠나가는 놈이 아니고 항상 같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놈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주신 그 평화를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뭐예요? 잠식에서 빼앗아가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발언을 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은혜를 잊게 만들 것 같으면 우리 마음은 뭐가 되느냐? 결국엔 뭐가 되느냐? 옛날로 돌아가게 돼버린단 말이죠. 이해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상실을 해버린다니까. 요걸 시편 51편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무슨 기도를 하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뭐를 회복해달라고 그랬어요?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는 있는데 그냥 머릿속에는 믿고 있어. 그런데 마음은 지금 지옥이라니까. 지옥.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으니 찝찝하고 오니 이게 뭐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를 상실했냐?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했단 말이죠. 구원의 즐거움을. 아까 미국에 전화 오신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게 너무 좋았는데, 한 3년 정도, 이게 한 3년 됐는데, 3년 전부터, 이상하게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종려나온 성읍을 지금 누가 차지했느냐? 모아방 에글론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글론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에글론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합니까? 식민지를 붙잡아가지고서 뭐를 받아먹어요? 조공을 받아먹죠. 조공을. 그죠? 돈을 받아 챙기잖아요. 그럼 그것을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구원을 주신 단번에 주신 그 구원을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빼앗아가 버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가 버리고 다시 뭐를 하느냐?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으로 신앙을 붙잡게 될 것 같으면은 누가 살찌느냐면은 율법주의자들이 살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볼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거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죽도록 충성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죽도록 충성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농대를 친다니까? 교회도 안 오고 말이죠.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신앙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인간들을 다시 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법이 동원이 돼야 돼. 법을 가지고 동원을 시키면 뭐 하느냐? 마음에도 없는 열심도 뭐 하느냐? 끄집어낼 수가 있다니까. 되죠? 지금 제가 우리 울산 목양교회도 법을 동원하면 여러분들 다 나와서 해야 돼. 그 금요기도회도 만들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철야도 하고 산기도도 가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게 붙어있는 한은 나와야지. 어떡하겠어요? 시키면 해야지. 안 하면 헌금도 해야 되고 말이죠. 뭘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억지로 내가 그것을 끄집어냈을 것 같으면은 끄집어낸 혜택을 누가 봐요? 목사가 보겠죠. 그러니까 내가 에글론 왕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내가 에글론 왕이 돼가지고서 성도들로부터 강제로 뜯어낸 그 고혈을 짜내가지고서 내가 뭐냐? 배불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글론 왕이 비둔해가지고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배에 기름기 끼가지고서 말이죠.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애우식, 왼손잡이 애우식 봐가지고 에글론 왕을 배로 확 쑤시니까 찔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똥이 나왔다 그런다니까, 똥이. 결국 이것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똥이라는 것은 말라기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절기에 똥이 나오는데 절기의 똥, 그 절기의 똥이 뭐라 그랬어요? 절기의 본질적 의미는 없고 절기하는 형식이 똥이라 그랬어요. 그지요? 예. 내용은 없고 형식만 붙잡고 있는 게 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에글론은 지금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 율법주의자들 같이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에도 없는 열심과 충성을 끄집어내서 자기는 배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뺏겨버렸냐? 예수님께서 찾아준 그 평강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종려나무 성읍을 지금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걸 지금 사사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것은 무엇 싸워야 되느냐?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우리에게 와가지고서 무엇을 우리에게 유혹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엿보고 자유를 엿보고 다시 우리를 어디를 끌고 가느냐? 법 아래로 끌고 간단 말이죠. 법 아래로. 종로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4장을 인용을 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원래 법 아래, 유업을 이을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까지 우리를 어디에 두었다? 율법 아래 두었다가 때가 돼서 다시 우리를 끄집어냈잖아요. 끄집어내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은혜 아래로 끄집어내가지고서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고 이제는 아들이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아들의 영을 줘가지고서 이제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놔놓는데, 그런데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의 자유를 못 보고 다시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천하고 약한 초등학문 속으로 다시 끌고 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 그런데 가지 말으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헛죽음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하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내용이라 그랬어요. 그럼 갈라디아서 내용이나 지금 사사의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우시라는 이 엠페이가 나타나가지고서 에글론을 쳐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에웃을 우리가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뭡니까? 예수님 초림을 오셨을 때 에글론 왕같이 자기 백성들에게 법 아래 가둬진 공모를 받아 먹으면서 배부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었잖아. 바리새인들. 그지요? 그 구약의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그 철옹성 같은 그 율법주의자들을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서 뭐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잖아요. 그걸 깨뜨려버렸잖아요. 그렇게 찾아줬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뭐 하느냐면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31절에 볼 것 같으면은 분명히 에웃이 에글론 왕을 쳐버리고 그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그 동시대에 그 다음에 누구냐면 삼갈이라는 사람이 뭐 하느냐면 또다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에웃이 에글론을 죽이고 나가지고서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그 누리는 속에서 삼갈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소모는 짝대기를 가지고서 블레셋 군대를 600명을 죽이는 이 일들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은 에웃이 에글론 왕을 죽이고 그 사사로서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 사이에 또 다른 작은 전쟁들이 있은 거예요. 그 작은 전쟁들을 지금 누가 하느냐면은 삼갈이라는 사람이 소모는 짝대기를 가지고서 뭐 하느냐? 이기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를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돼요? 네. 그럼 자 보세요. 에웃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뭐 했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 아래 했던 자들을 우리를 끄집어내줬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 아래서 끄집어짐을 당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뭐 하느냐?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뭡니까? 그 마귀의 세력들은 우리를 다시 법 아래로 끌고 가려고 가진 술책을 쓰면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린단 말이죠. 고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누구를 보내느냐? 삼갈이라는 이 사사를 보내가지고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전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갈이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술 따르는 자 뜻이거든요. 술을 따라주는 자 그 뜻이거든요. 삼갈이라는 사람 이름이. 그러면 그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술을 따라준다 이 얘기를 결국 이것은 성령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 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못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오느냐?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게 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서 적용을 시킨단 말이죠. 그 구원을 누리도록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누리도록 일을 하는데 그 전쟁을, 그 일하는 것을 전쟁으로 비유하는데 무슨 전쟁을 비유하냐? 블레셋 전쟁을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 블레셋 전쟁을 하는데 뭐 가져가더라? 소모는 짝대기 가져가더란 말이에요. 소모는 짝대기 가지고서. 여기 보세요. 소모는 짝대기, 삼갈이 소모는 짝대기를 가지고서 일을 한다. 요것을 그냥 다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신약식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삼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술 따르는 자라고 그랬죠. 그 술 따르는 자를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술을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 오늘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술 취했다 그러죠. 그죠? 그와 같이 술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그러면은 삼갈이라는 이 사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이 블레셋 군대를 무엇으로 쳐부십니까? 무엇으로 이깁니까? 소모는 막대기인데 그 소모는 막대기가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싸우는 무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서 우리 안에 뭐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율법과 싸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큰일 났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우리를 율법 아래 있다가 은혜를 끄집어 놨는데 마귀라는 놈은 호시탐탐 우리가 얻은 그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다시 종의 자리로 끌고 가는데 그 종의 자리로 끌고 갈 때 뭐로 끌고 가요? 율법으로 끌고 가죠. 그죠? 율법으로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놓이면 우리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속에 누가 보내줬어요? 성령을 보내줬지요. 그럼 성령이 오신 것은 결국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이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질적성이 여전히 살아있어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뭐 하느냐? 그 가나안 질적성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게 우리를 잠깐 율법 아래로 끌고 오잖아요. 끌고 올 때 성령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을 작업시켜줍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지요, 십자가. 그러니까 삼갈이 지금 송어는 막대기가 결국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죠. 지금 이해돼요? 큰 그림을 보시라고. 큰 그림을. 자, 보세요. 이 큰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 그 철옹성 같은 그 율법 아래에 있던 바리새인들을 뭐 했어요? 십자가에서 깨뜨려 버렸죠. 그 율법 아래 율법 신앙을 다 깨뜨려 버렸잖아요. 깨뜨려 버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뭐를 주셨느냐?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법이 자리 잡고 있죠. 그죠? 우리 옛사람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법이 우리를 장악을 하면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다 이루어지신 것을 우리는 지금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 안 되고 뭐가 돼요? 지옥이 또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종에서 해방을 시켜줬는데 또다시 우리는 종노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종노릇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줘가지고서 그 율법 아래 종노를 하는 것을 다시 뭐 해주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주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회복을 시켜줍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서 회복을 시켜주시죠. 쉬운 말로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마귀라는 놈이 우리한테 애안했다고 와가지고서 야 정나고이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딱 걸려들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자꾸만 한단 말이죠.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쁜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법에 걸려들 것 같으면 결국에는 뭐를 놓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것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면은 결국은 내가 바라봐야 될 시선은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자꾸만 말씀을 본단 말이죠. 말씀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이 싸움을 하게 되면은 내가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예수님께 십자가에 이루셔가지고 천국을 준 것을 천국을 한번 뺏겨본다면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해버린단 말이죠. 그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된 것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서 다시 되찾아주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야 임마 너 왜 또 법을 보는데 율법도 율법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뭐하냐? 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 내가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걸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의로워졌는데 또다시 내가 이 말씀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한 것을 돌이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바라봤을 때 뭐하냐? 놓쳐버렸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해되죠? 그 이야기가 사사기에서는 각종 전쟁하는 것에서 드러난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들어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다른 말로 가나안 땅은 천국이란 말이죠. 천국에 들어났는데 계속 전쟁이 일어났어.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가 어디가 돼요? 천국이 되죠. 근데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천국을 누리고 사세요? 장기사님? 날마다 24시간 천국이 여기서 아이고 좋아라. 그 술 먹으면 돼.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줬는데 우리는 그 천국을 지금 누리고 살아요 못 살아요? 권사님 얼마나 가는데 못 살고 있잖아요. 왜 못 사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잘 놓치고 있단 말이죠. 누가 놓치게 해요? 마귀가 놓치게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요놈이 딱 강한 놈이 있어가지고서 내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뭐가 돼요? 공부한 자가 되죠. 오호라 나는 공부한 그 모습이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이지요. 그죠? 오래나는 공부하다 지옥 생활 이거 구원의 즐거움 다 상실해서 이럴 때 성령이 사도 바울 뒤통수를 탕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왜 네 꼬라지를 보고 있느냐 저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못 보느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를 딱 보니까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라 나오더란 말이죠. 아이고 야 내가 놓쳤구나.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데 있어서 가나안 전쟁, 그 전쟁이 벌어지는 그 역사 속에 계속 지금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몸으로 가지고 있는 나는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 마음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살아지니까. 그러면 내가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마음이 있는 한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계속해서 나는 뭐가 되느냐? 여기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종려나무 성읍을 계속 지금 모압왕에게 점령을 당한다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해돼요? 계속 점령당해가지고 에글론에게 조공바치는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조공바치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날마다 우리를 뭐 하느냐?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율법신앙을 또 법으로 살려가는 그 신앙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삼가리 소모는 목대기를 가지고 하듯이 성령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들을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빼앗겼던 여리고 성읍을 종려나무 성읍을 다시 뭐 하느냐? 빼앗아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속에 뭐가 오느냐? 평강이 온다니까 평강이. 요한복음 20장의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서 뭐를 줍니까? 평강을 주지요. 근데 그 평강이 어디에서 와요? 예수님께서 뭐를 퍼포먼스를 한번 한단 말이죠. 무슨 퍼포먼스를 해요? 자신의 옆구리에 손을 만져보게 하는 거. 여길 봐라, 여길 봐라. 그러면서 평강을 준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너희들이 누리는 이 평강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내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내 손과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거. 이게 뭐예요? 무슨 흔적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너희들이 누리는 이 평강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주어진 것이다. 이거 놓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날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삼가리라는 이 성령이 또 어디 가서 삼가리 성령이라 이러지 마세요 또. 삼가리 성령을 상징을 한단 말이죠. 이해돼요? 소모는 막대기가 뭐냐면은 한쪽은 짝대기고 끝에는 뭐냐면은 요 삽이 달려 있는 것이라니까. 삽이 하나 있고 짝대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농사를 이을 때는 삽으로 쓰고 형들 그 시골에 갈 것 같으면 소 일야 이렇게 할 때 저 밭을 갈 때 긴 이렇게 삽 봤죠. 이럴 때는 좀 시골에서 좀 살아봐야 통하는데 말이죠. 긴 삽이 있다니까 긴 삽. 그리고 조그만한 요 삽이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건 농사를 짓는 농기구인데 그런데 전쟁을 할 때는 뭐가 되느냐? 무기가 되더란 말이죠. 이해돼요? 그런 시편 23편 같으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그 여호와가 우리를 무엇으로 가지고 우리를 다스립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스리죠. 지팡이와 이 막대기는 이 두 개가 아니고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냐? 그냥 한 개인데 위에는 이렇게 꼬그러져 가지고서 있는 것을 요것을 뭐라 그러냐? 지팡이라 그러고 그 밑에 쭉 뻗은 것을 막대기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지팡이는 뭐 하느냐? 양들이 수풀에 걸려있을 때 그 꼬부라진 것을 가지고 양의 목을 탁 걸어가지고 딱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출을 해내는데 요 지팡이를 쓴단 말이죠. 그런데 요놈이 말을 안 들으면 지팡이 여기를 잡아가지고 막대기를 해가지고 뚜져 패버린단 말이죠. 이걸 누가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란 말이죠. 근데 그 목자가 지금 우리를 뭘로 다스려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스리죠. 지금 삼가리 우리 안에서 전쟁을 하는데 뭐가 전쟁이에요? 소모는 막대기를 가져간단 말이죠. 하나는 밭가는 챙기고 하나는 뭐 한다? 평상시에는 밭을 갈겨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데 말 안 들으면 이것이 졸지에 뭐로 둔갑한다? 막대기로 둔갑한다. 지금 이해돼요 이게?
여호와가 목자가 돼가지고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서 다 안위를 하듯이 다스리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들 속에 삼갈이라는 이 삼갈 성령이라 상징이라 한다 그랬어요. 삼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때로는 우리를 뭐 하느냐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뭐 하냐 안위하신단 말이죠. 그것을 소모는 막대기로 비유하는 거예요. 이게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께 매를 맞든지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그래서 히브리 12장에는 자기 백성들에게 뭐가 온다 그래요? 징계가 온다 그러죠. 징계. 언제 징계를 해요? 말 안 들이 징계를 하죠. 말 안 들이 징계. 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말 잘 들었을 때 이방인을 붙여요. 말 안 들었을 때 붙여요. 말 안 들을 때 붙이잖아요. 그죠? 말 안 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사기 3장의 이 모습을 한번 이렇게 잘 이렇게 구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구도를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분명히 에웃이라는 이 엔손잡이 에웃이 큰 왕이 그 모압한 큰 강성대국의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법으로서 가르치는 조공을 받아 처먹는 이 아주 못된 왕을 그 에웃이 와가지고서 작살내 죽여버렸단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그 유대교 같은 그 아주 철옹성 같은 그 유대교를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박살내 죽여버렸단 말이죠. 죽여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줬는데 또다시 뭐 하느냐 이 범이라는 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만 또다시 율법 아래로 끌고 가는 이 작업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속에 삼갈이라는 성령을 보내줘가지고서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서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서 우리를 얼마 하느냐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뭐하고 징치해주고 그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갈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면은 저 사사기 5장을 보세요. 5장 6절을 한번 보시라고. 6절을 6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자 보세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님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그러죠. 그죠? 이게 지금 뭐를 위한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영생으로 가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그러죠. 근데 지금 삼갈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끌고 다녀요? 넓은 길로 가게 합니까? 좁은 길로 가게 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놨어요? 대로가 뭐예요? 넓은 길이고 여기 지금 어디로 끌고 다녔다 그래요? 소로를 끌고 다녔다 그러죠. 좁은 길로 끌고 다녔다 그러죠.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로 끌고 갈까요? 좁은 길로 끌고 가죠. 그 좁은 길이 어느 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를 넓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넓은 길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 길이 넓은 길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 신앙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루어지는 신앙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루어지는 신앙, 이게 넓은 길이란 말이죠. 율법 신앙이 넓은 길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우리는 법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넓은 길 가게 되어 있다니까. 율법 신앙이 편하다니까. 여러분도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편하다니까. 그런데 믿어라. 이거는 믿음을 안 받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받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좁은 길을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삼갈과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좁은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성경이 심심해가지고 삼갈 시대는 대로로 가지 않고 소로로 갔다 해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다 신약의 성도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길을 가도록 간섭하는 모습을 구약 마당에서는 상갈이 소모는 목대기를 가지고서 뭐하더라?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넓은 길로 가게 하더라? 좁은 길로 가게 하더라? 좁은 길로 가게 했단 말이죠. 그게 신앙생활은 날마다 우리가 자기가 부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부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누가 왔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근데 성령이 와가지고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뭐 하고 싶어요? 옛날 근성대로 살고 싶죠. 그죠? 옛날 근성이 뭐예요? 법으로 살고 싶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법이 편하다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야야 너는 법으로 살지 말고 뭐로 살아라? 은혜로 산단 말이죠. 은혜로.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듭시다.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것 같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가 나와요? 정죄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법이란 말이죠. 이건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자동적으로 나온다니까. 집사가 어떻게 술 처먹고 다닐 수 있어? 이렇게 나온다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어디 놀러 갔다 올 것 같으면 우리는 대본에 뭐가 나오느냐? 어떻게 교회 안 오고 놀러 갈 수 있어? 이런단 말이죠. 그게 곧 뭐예요? 법이잖아요, 법. 이게 우리는 편하다니까. 우리는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건 자동적으로 나온다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뭘 하느냐? 성령이 우리 속에서 뭐 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런단 말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예수님께서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바리새인같이 우리의 본성은 바리새인같이 죄 지은 놈을 뭐예요? 아작을 내고 싶잖아요. 아작을 내고 싶단 말이죠. 법을 동원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뭐하냐?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성령이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뭐가 돼요? 고발당하잖아요. 아이쿠야 내가 또 법으로 살았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은혜로 저 사람을 용서해 줬는데 내가 왜 또 법을 동원해가지고 저 사람을 정죄하지? 요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줄 때는 뭐가 되느냐? 정죄하던 것이 결국에는 뭐가 돼버려요? 나를 도로 뭐 해버려요? 죄를 깨닫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는 뭐가 되느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 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며칠 가는 게 아니고 돌아서 하면 또 나온다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뭐하냐? 아무리 에우시 에글론 왕을 죽여가지고서 태평성대를 줘도 여전히 소소한 전쟁들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가만둘 수 없어. 그래서 누구를 보내느냐?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는 이 삼가를 보내가지고서 뭐하냐? 막대기를 가지고 뭐합니까? 자꾸 뚫어 패잖아요. 왜 또 법으로 가느냐? 법으로 가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을 한다니까. 그럴 때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뭐하냐? 만끽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니까. 지금 다윗이 시편 51편에 다윗이 어디에 얻어 걸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나쁜 짓을 안 했을 때는 죄인 아니고 나쁜 짓을 했을 때 죄인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우리아를 죽이고 했을 때 자기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가 나오는데 그거 안에서는 멀쩡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사고방식을 하나님께서는 깨줘야 된다니까. 그걸 안 깨주면은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 행동의 근거로 해가지고서 천당 갔다 지옥 갔다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윗이 그런 잘못된 죄관을 깨뜨리기 위해 가지고서 다 방치해 놓은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해놔놓고 나중에 결정적인 데 가가지고 뭐 하느냐? 고발을 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가 뭘 하나 안 하나 난 죄인 맞네요.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인을 위해 가지고서 대신 흠없는 재물이 죽었는데 그게 누구냐? 우리아란 말이에요. 우리아.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아에 죽지 말아야 될 그 의인 우리아가 내 때문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를 뭐 해달라? 용서해달라 그러잖아요. 용서해달라고.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는 마땅히 다윗과 같이 범죄하면서 이 땅에 사는데, 그러면은, 막이라는 놈이 날마다 우리를 법 아래로 끌고 가면은, 내 행동에 따라가지고 뭐 하느냐? 자꾸만 나를 뭐하게 만드는 거야? 지옥으로 만든단 말이죠. 이 마음이 지옥이 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가지고서 야야 네가 왜 또 네 몸의 행실을 가지고서 거기 가서 매여 있느냐? 그걸 벗어나고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있느니라. 그분이 누구냐?
예수니라. 그 예수를 바라봐라. 그 예수를 바라보니까 뭐가 일어나느냐?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뭐가 되더라? 회복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내 앞에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그 성신이 거두어지면 여전히 뭐를 바라보고? 꺾으신 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행동까지 바라본단 말이죠. 그러면 또 뭐가 되고?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다윗 속에서 뭐 하느냐? 다윗아 네 꼬라지 보지 말고 너희 위해서 대신 죽어준 그 의로운 죽은 자의 희생을 보고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선악의 법 아래서 너가 헤어나와라. 그렇게 됐을 때 뭐가 일어나느냐? 다윗이 잃어버렸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더라. 결국은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뭐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구나 하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다윗은 뭐가 되느냐? 잃어버렸던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뭐가 돼버렸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대로를 열게 하셔서 그러잖아요. 이 시온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 열어주세요. 지금 이해돼요? 내가 이 구원의 즐거움을 새 백성들에게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사기 내용이 지금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전혀 어렵지가 않죠. 다 고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사기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큰 틀에서 보시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얘기는 곧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의 피 발라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왔다? 가나안 땅에 천국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서도 약속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원인과 그 전쟁을 하는 목적은 뭐냐? 너희들은 언약 백성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잠깐만 언약을 놓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뭐 하냐? 언약 안으로 불러들이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에요. 여기가 사사기에서 그 전쟁 한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자꾸만 이놈들은 뭐 하느냐? 자기들의 어떤 조건을 보고서 나아갈 것 같으면은 결국엔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행위를 인하여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너희들을 지켜주는데 그 언약을 놓치게 될 것 같으면 결국은 뭐냐? 자기 조건을 챙긴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 방식으로 살지 말고 누구만 믿고 살아라?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서 애굽의 근성이 그대로 있어가지고서 그들 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면 날마다 애굽식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애굽식은 뭐예요? 바리바리 창고에 싸놓고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런데 옆집에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은 바리바리 싸놓고 살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느냐? 불타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5장에서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결혼을 한다고 그랬어요?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자들이고 가인의 후손들은 땅을 차지해가지고 땅에서 전부 뭐하고 살아요? 승승장구하고 영호호우로 산단 말이죠. 그런데 가인의 후손 집안에는 곡간나라 차고 넘치는데 이 셋의 후손은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눈이 가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돈을 맺는다니까. 결국 뭐냐?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잘 살려면은 그 가나안 땅의 성질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럼 가나안 땅의 성질을 누가 잘 알아요? 가나안 원주민밖에 잘 아는 사람이 없지.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가나안 땅을 잘 몰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 하느냐? 가나안 땅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마다 뭐냐? 대풍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때마다 대풍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난단 말이죠. 우리 장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귀농을 했다 생각을 합시다. 귀농을.
귀농을 했는데 가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것마다 풍년이 있는데 장집사는 농사를 지을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맨날 농사를 지어봐야 안 되더라 말이죠. 계속 실패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농사에 성공을 하려면 그 동네 주민한테 자문을 구해야지요. 가서 이거 왜 하면 잘 됩니까? 그걸 노아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가 어느 때 있나 그래요. 마지막 때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일 것 같으면 우리도 여전히 어떤 식으로 살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지요. 신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바라봐야 밥이 안 나오니까 밥은 어디서 나오느냐? 세상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가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늠. 그렇게 가늠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이 짝대기를 가지고서 자꾸만 우리는 뭐 하느냐? 뚜들 패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일을 한다니까. 우리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들을 하게 한다니까. 그냥 싸움은 두 싸움이죠. 첫째는 뭐 하냐? 의의 싸움이고, 율법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의의 싸움이고, 또 하나의 싸움은 뭐냐? 세상 힘 의지하지 말고 뭘 보고 살아라? 하나님 약속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맨날 우리는 삼간에 그 소문은 막대기 어디서 터져야 된다니까 우리는. 그 일이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매 맞을 때마다 잠깐은 우리가 뭐냐? 아이고 잘못했구나. 그래서 돌아서고 나면은 또 그 짓하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무슨 이야기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너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인간들이고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계속해서 뭘 부어준다? 용서가 부어준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용서를 잊고서 천국에 사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전 언약 내용이라니까. 창세전 언약 내용이 뭐예요? 죄 아래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피로 건져내가지고서 하나님 아들 만들어가지고서 세세토록 여호와를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날마다 우리는 죄 아래 가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를 뭐 해주고 계속 용서가 부어지고 그 용서받은 자들은 뭐 하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삶 속에서 민감하게 깨달으시라고 말이죠. 아,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오늘 또 내가 이렇게 용서받고 사는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 뭡니까? 전서 5장에서는 그러잖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항상 예수 안에서 내 형편을 봤을 때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는데 예수라는 것을 딱 벗겨버릴 것 같으면 뭐냐? 매사가 불평이고 원망이고 짜증이고 신경이 난다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봤을 때 아,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건 실패된 인생이 아니고 결국 나는 승리한 인생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냥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그래서 예수라는 안경을 가지고서 내 인생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 모두 다 성공하는 인생인데 예수라는 안경을 싹 벗어버릴 것 같으면 우리는 여전히 또 뭐가 돼요? 옆집에 있는 영희가 또 철수가 들고 있는 손에 있는 떡이 커 보여가지고서 그것 쫓아간단 말이죠. 믿음으로 살면은 옆에 사람이 프라다니 루이비통이니 샤넬이니 그 명품 가방 메고 와도 믿음으로 살면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이 없으면은 신랑한테 가가지고 저 명품 가방 나 언제 사주는데 자꾸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 예수라는 안경을 보면은 루이비통은 명품이 아니에요. 그냥 비닐봉지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난 여자분들이 그 명품에 목숨을 거는 거 보면은 안타까워 죽겠어. 그게 뭐라고 그게? 장롱이 처방을 났어요. 그게 믿음으로 볼 것 같으면 아 이게 루이비통이 아니고 파리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믿음이 없으면은 그게 부럽고
제발 가치관들을 예수라는 안경을 보고서 세상을 바라보세요. 예수라는 안경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라는 안경 벗어버리면 세상은 엄청나게 뭐하냐? 커 보인다니까. 커 보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을 이기지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삼갈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가지고서 우리를 뭐 하느냐. 우리 안에 빼앗겼던 구원의 즐거움들을 회복시켜주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빼앗겼던 종려나무 성읍을 다시 뭐 한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호산나 다시 자식이야 하면서 기뻐한다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출애굽을 하거나 홍해 바다 건너고 나가지고서 홍해 바다 건넜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건너고 나가지고 사흘길 가가지고 우리가 물을 주는데 무슨 물을 줘요? 말에 쓴물 주지요. 말에 쓴물 쳐먹고 나가지고 전부 뭐합니까? 데모하지요. 데모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끌고 가지고 어디로 70 정년하고 있는 거기에 엘림으로 인도하잖아요. 그게 엘림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찬송하고 난리가 치잖아요. 똑같은 그 정년하고 성읍이 그거라니까. 지금 우리가 이 뭔가 이 사고 속에서 악순환을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속에 성령을 두셔가지고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리고성 그 종려나무 성읍이 있는데 평강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자꾸만 빼앗기니까 율법에 빼앗기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서 야야 정나거나 또 율법 보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주신 걸 봐라.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되냐. 빼앗겼던 종려나무 성읍을 회복되고 종려나무 성읍이 회복이 될 것 같은 우리 안에 뭐가 오냐. 평강이 온단 말이죠. 그럴 때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디 그 천국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이 놀라우신 구원을 우리는 왜 자꾸만 이렇게 상실을 합니까? 빼앗깁니까? 하나님 이 잃어버렸던 이 구원의 즐거움들을 다시 상실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의 십자가로 고정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율법도 이겨내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의 힘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긴 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